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후일의 자녀들이 묻거든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후일의 자녀들이 묻거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후일의 자녀들이 묻거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4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호수아 3장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주셨고, 그 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은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들을 시온에 데려와 같이 환하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탄탄대로가 아닌 요단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도 연중 수위가 가장 높아서 사람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진리를 얻게 됐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무엇을 만나게 된다? 인생의 요단강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요단강 없는 삶이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점이 이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맞닥뜨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자, 이 특권을 잘 활용하시고 이 특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인생의 요단강쯤이야 쉽게 건널 수 있기를, 은혜로 건널 수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매일매일 이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맡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또 요령 피우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묵묵히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요령을 피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직스럽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뜻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인생의 요단강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강을 향해 나아갔고 또 요단강 앞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들은 성실했어요.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내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고 약 2,000규빗 떨어져서 대략
오늘날의 도량,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1km 정도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따라가라라고 말했어요. 약 1km 떨어져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쫓으라고 한 말씀은요, 1km 정도 떨어지게 되면 200만 명의 사람들 다 그거 볼 수 있어요. 가까이 붙어서 가면 뒤에 사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옵션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좌고우면할 것 아니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를 잘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 특별히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내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은요, 성결 예식을 행하게 했어요.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게 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편이십니다. 왜요? 이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고, 세상 살다 보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혈의 피에 앞에 날마다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번에 7번씩이라도 욕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서게 되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거예요. 성결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살게 노력하세요. 성결하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안 그러니까. 참 사람들 악하죠.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본성이 참 악해요. 참 사람들이 거짓되고요, 또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또 막 말과 생각이 막 거짓되고요,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이. 그런 세상을 살려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이 죄 또 악의 이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성결해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쉽게 건널 수 없는 인생의 요단강 쉽게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우리 앞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참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이 관통하고 있는,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핵심은 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제시하신 방법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쳐매고 건널 때 제일 앞에 선두에 서고 약 1km 떨어져 200만 명 넘는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돼서 건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한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다가 어떻게 나무를 엮고 또 묶어서 다리를 만들고
그 위를 다 어느 순서대로 누구부터 건너라. 이게 인간의 방법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 메고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물은 갈라질 것이고, 제사장들이 다 그 요단강 한복판에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 들쳐메고 있으면 백성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건너편으로 건너오면 다시 물이 합쳐져서 마른 땅이었던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요단강이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말에 순종했고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눈을 싹 제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고대 이 동방의 이 사막 신의 이야기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신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전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요단강쯤 가뿐하게 건널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3장의 주된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4장에 대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 또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 명령에 대한, 건넌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에 주목하면서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자, 건넜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지파죠.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택해라. 건넌 이후에 한 명령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 전까지 언약궤를 들쳐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들쳐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 한복판에 있을 때는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강바닥에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들 12를 취하라. 12지파에 하나씩.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명령을 받았으니 지시를 해야겠죠. 5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해되셨죠?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12돌을 이스라엘 지파에 한 사람씩 취해서 자신의 진영에 놓으라.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라. 이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좀 더 읽겠습니다.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도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뭐다? 기념비를 세웠더라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각각 하나씩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가서 요단강 한가운데죠, 돌을 취에다가 자신의 진영에, 유숙할 진영에 놓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두 번째 기념비는 어디에 세웠어요? 두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는요,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어요. 이 요단강을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첫 번째로 건너고 첫 번째로 발을 디디고 제일 마지막으로 건넌 사람들이 누구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딱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에는 마른 땅이었어요. 그곳에 뭐를 해라?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는 진영 유숙할 곳. 나중에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 다시 유숙했던 곳에 세웠던 기념비를 그곳에 다시 세워요. 그 돌들로요. 길갈은요, 평야지대예요. 평야. 사방팔방이 다 뚫린 곳이에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고, 또 기념비 하나가 어디 세워졌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에. 자, 이해되셨어요? 이 두 가지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신 말씀,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왜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첫 번째 목적은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라라는 의미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것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의 교육 목적이 시각적 교제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묻겠죠. 이 돌들이 왜 이 기념비가 여기 세워 있습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가 성결하였더니,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내게 행하셨어 라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세우란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이 12돌의 기념비는요, 평상시 수위가 낮을 때는 보이겠죠. 근데 수위가 높게 되면 어떻게 돼서 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그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비를 떠올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다시금 기억할 거예요. 교육 목적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련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큰 사명,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 물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요, 교육해야 하고, 또 우리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큰 사명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에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은혜이자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대대손손 흘러넘쳐서 나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들이 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훗날에 후일에 이 자손들이 묻거든, 아버지에게 묻거든, 어머니에게 묻거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도 해당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또 양육한 자녀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죠. 성경은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양육한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잘 가르치세요. 신앙교육을 잘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성도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을 가리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쓰게 될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중에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재림 앞에 서 있을 때,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과 이 신라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육적으로 낳은 자녀들, 또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콘텐츠를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이 신앙교육을 하면 참 도움이 되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면 좋겠죠. 또 신학적인 교리나 아니면 이런 세상에 대한 지식이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 해석이 되신 분들, 준비가 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컨텐츠는요, 뭐다? 간증입니다.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간증만큼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좋은 교육 콘텐츠가 없어요. 이번에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저희 할머니 전도사님 손에 어려서부터 컸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제가 5살 때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바쁘셨는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교회 성장, 성도들 위해서만 사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3일 금식은 그냥 밥 먹듯이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뭐 어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는 어디 뭐 여행 한번 다녀본 적 없고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도 거의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예. 근데 할머니 전사님 손에 컸거든요. 할머니 전사님이 저와 저희 형님, 뭐 지금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뭐 형님, 이 두 분 어려서부터 저 둘에게 참 간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제 시대 때 정신대 끌려가지 않으려고 일제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그 모진 구박 다 당하면서 겪으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야기들 귀에 못이 박히 들었어요. 6.25 전쟁 통해서 그 순교의 위기까지 갔을 때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냈던 그 이야기들 아실 분들은 아시죠? 그 얘기도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5, 60년 전쟁 후에 그렇게 살기 힘들 때 그냥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주의 종 섬겼던 얘기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던 이야기들, 기도했던 이야기들, 그 맡은 자리를 교사로 구역장으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이야기들, 당신은 못 먹고 못 주고 못 입어도 그냥 좋은 거 목사님 갖다 드리고 어려운 성도들 갖다 드리고 섬겼던 그 이야기들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막 새벽을 깨워 또 밤늦게까지 그 마룻바닥에서 막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들었던 그 음성들 그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간증들이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 저와 우리 형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있게 한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우리 그런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딸, 또 육적으로 낳은 아들, 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많은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나의 삶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이 어찌 가슴에 안 박히겠냐고요. 당장은 뭐 그런 소리 하냐. 그리고 엄마 아빠 믿는 나 예수 안 믿을 거다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아무리 금수 같은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사람의 마음에 이 하나님 창조하신 마음에는요 부모를 향한 그래도 이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부모가 한 말들, 기도한 내용들, 모습들, 내용들 그런 것들이 안 떠오르겠냐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하나씩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또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또 신앙이 변화되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거리가 충만하셔서 해져서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많은 교훈으로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이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고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실패담이든 뭐 성공담이든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데 대체로 이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 고생담, 신세 한탄 여기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 엄마같이 살 것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빠같이 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내 고생담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아야지. 찾으면 있어요. 내 실패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해요. 여러분 은혜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할 또 가르칠
귀한 간증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목적은요, 자녀들이 훗날에 묻거든 이 기념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 불가능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걸 가르치려는 교육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가를 온 세상 사람,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기까지만요.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네? 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 수많은 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자들인 이 백성들이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증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요. 그런 각오를 갖고 세상을 사셔야 돼. 이런 각오를 갖고 이런 목표를 갖고 살게 되면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할 수 없어. 그리고 어찌 내가 하는 일을 막 소홀히 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중직에 있고, 내가 이런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서 있는데, 내가 막 삶이 막 엉망이 되고 내 삶이 막 거짓되고 막 궁핍하고 막 이렇단다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겠냐고요. 무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세워진 기념비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기념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대표 선수들, 하나님의 대리자, 대사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수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라야 하고, 또 여러분 공부도 잘하셔야 하고 사업도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권사래, 저렇게 욕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만 하는 사람이 권사래, 권사람만 자꾸 뭐라고 해서 죄송해요. 권사님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뭐 저라고 뭐 온전하겠어요. 저 사람이 목사래, 참 부끄러운 얘기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념비를 보고 오고 가면서 그 사방팔방 뚫린 그 길가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 것이고,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하겠어요.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영원히 경외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자,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주어를 잘 봐야 돼요. 24절에 두 번째 세운 목적은요, 이방인들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고요. 세 번째 세운 목적은요, 너희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살게 하게 하시려고 이 계획 아래 또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믿음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막 세상과 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없나 보네, 저만 있나 보네. 목사인 저도 있는데 여러분은 왜 없겠어요? 좀 세상과 막 타협하고 싶고, 좀 어지러워지고 싶고, 좀 세상과 좀 그냥 막 좀 벗어나고 싶고, 일탈하고도 싶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나 보네, 저만 있는 것 같으네. 왜 이렇게 얼굴들이? 감사해요, 감사해. 만약 없다면 감사해. 자, 세상과 타협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신 차리게 하는 기념비가 있어야 돼.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흐트러진 나의 이 믿음을 바로잡게 하는 기념비들이 있어야 돼. 역시 원래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에게는 기념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아팠다는 얘기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이 수술 자국이 이렇게 쫙 여기 있어요. 암세포 떼어냈던 자국이, 그리고 항암하면서 이쪽에 이렇게 혈관이 까매진 것들이 자국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안 없어져요. 흉터야 없어질 리가 없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만져봐요. 그리고 정신 차려요.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셨지. 그때마다 하기 싫을 때마다, 담임 목사 하기 싫을 때 많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뭐 놓일 수가 있어요. 잠을 제대로 자요. 뭐 어디 하나 행실을 뭐 어떻게 그냥 조심해야 하고요, 매사에. 그리고 어디 가나 그냥 도와달라는 사람이고, 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죠. 어디 가나 밥 사드려야 되고요, 나도 좀 얻어먹으면 좋겠는데. 저도 월급쟁이잖아요. 어디 가나 베풀어야 되고 줘야 되고요. 감사해요. 그럴 수 있어 감사해. 저도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생각하면요, 뭐 이런 때가 많은데, 좀 쉬고 싶다 그럴 때만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렇지,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이러고 사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말도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 고통을 당했던 분이, 말을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내가 자랑한다. 자기의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삶을 자랑하노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어야 돼.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그 예수의 흔적이 딱 있어야 돼.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것이 대체로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대체로 예수의 흔적의 확률이 높거든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지난날에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고난, 고생, 또 고생한 거, 고통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그 예수의 흔적이라 한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인 거죠. 이런 의미로 볼 때 또 의미로 확장해 보게 되면,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요 축복이다라는 이 진리가 성립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정신 차리게 하는, 다시 신앙의 노선을 이탈했던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온전한 자리로 회귀케 하는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세요. 그것을 고수하세요. 항상 그것을 고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잘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강의했어요. 중간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애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어요.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 모든 백성의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요단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딱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기를 다 마친 이후에 비로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위로 올라오자 다시 마른 땅에 강물이 넘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될 수가 있느냐,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사명자의 태도와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자는요, 이 언약궤를 맨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왜 안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저쪽에서 물이 보이고 저쪽에서 물이 또 보여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 한복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물이 합쳐져서 이 강물에 수장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사명자는 그렇게 사명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려는 1000가지 만가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면 한두 번만 착히 이탈하면 아주 편한 삶 사실 수 있었어요.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주 칭송받고 편하고 아주 높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 물리치세요.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또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가셔서 결국 그 사명 감당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 뭐 주신 사명에 뭐 그렇게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은지, 그리고 뭐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기까지 죽음은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씀은 안 보겠어요. 또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다 건너는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마지막으로 이 강 건너편으로 건넜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태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 행함은, 태도는 그렇고 행함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가 바로, 태도와 행함을 가진 자가 바로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14절까지 11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의 주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고, 그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이었어요. 자, 이게 주된 내용인데요. 이런 주된 내용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좀 바꿔보겠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너는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내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을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어요. 8절에서 14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나와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어요. 9절에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나와요. 이제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10절에 누구의 순종이 나와요? 제사장들의 순종이 나와요. 11절도 마찬가지. 11절도 보겠어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제사장들의 순종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 보겠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민수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지역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약조를 맺었어요. 무슨 약조를 맺었습니까? 요단 동편 땅을 주되, 요단 너희들의 형제들이 어떻게 된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공격의 선봉대에 서야 한다. 그렇죠? 선봉대에 서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선봉에서 싸워야 요단 동편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12절 13절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순종의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8절에 9절에 여호수아의 순종, 10절 11절에 제사장들의 순종, 12, 13절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이고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네요.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높이셨네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내가 높아지려면요, 꽤 비굴해져야 되고 아주 마음에 없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모략도 꾸며야 되고, 막 돈도 써야 하고, 막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적으로 높아지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허맹랑한 이야기냐,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야,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냐? 아니요,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예수 오실 때까지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